다음 주일이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절기는 선물이 오갑니다. 우리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제 선물을 이제 주고받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도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즐거운 계절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왜 이 성탄 절기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왜 기다립니까? 선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니까. 한국에서는 몇 년 전에 김영란 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청탁을 이제 금지하는 법인데 3만 원 이상 받으면은 이게 뇌물이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한국에는 이런 그 청탁 문화가 아주 만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뇌물을 주면 안 된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 이제 학부모들이 찾아가면 선생님들이 은근히 이걸 바라고 말이죠.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졌죠. 자, 선물이 무엇이고 뇌물이 뭐냐? 이걸 3만 원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이제 했어요. 자, 선물과 뇌물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뭐냐? 받거나 혹은 주고 나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선물이에요. 근데 주고 난 다음에 불안하면은 이게 뇌물입니다. 언론에 발표되었을 때에 문제가 되면은 뇌물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으면 선물. 그리고 자리를 바꾸면 못 받는 것은 뇌물. 그러니까 이 뇌물은 어두운 데서 받는 거예요. 자리를 바꿔도 받을 수 있는 게 선물.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선물,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 뇌물. 이렇게 참 자주 섞인 이런 말이 생겼다 그래요.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선물은 참 묘한 겁니다.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뻐해요. 이 크리스마스 절기는 이런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 있어서 참 즐겁습니다. 이게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 오헬리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을 많이 쓴 분이죠. 이분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이게 아마 교과서 한국의 교과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델라와 짐이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 그렇지만은 원래는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그런 제목이 원래는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사랑했어요. 이 부부가 가난했지만은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 부인 델라에게는 그저 가진 거라고는 아주 이 외모가 참 예쁜데 머리카락이 참 예뻐요. 남편 짐에게는 가진 거라고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옛날에 이 시계인데 이 시계 줄을 가진 이 목에다가 다 걸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줄이 없어요. 시계는 받았는데 줄 없는 그런 금시계뿐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내 짐을 위해서 내가 이 시계줄을 사야 되겠다. 그 시계가 그렇게 참 아버님이 주신 귀한 그리고 참 남편에게 소중한 건데 줄이 없어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이제 그걸 사려고 말이죠. 근데 수중에는 원달러 87전밖에 없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20불을 받고 이 머리를 다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수건을 메고
그래서 백금 시계줄을 20불 가지고 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참 뭘 샀느냐, 머리에다가 꽂을 예쁜 장식품을 또 샀어요. 그 시계줄을 팔아가지고, 그 시계를 팔아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것 정말 소중하지만은 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그 머리카락이 참 예쁘니까요, 거기다가 꽂을 아주 예쁜 장식을 하나 샀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는 머리카락, 남편이 선물 이 비녀를 이제 꽂을 머리카락을 다 잘랐어요. 남편은 그 소중한 그 시계를 팔아버렸잖아요. 그 장식품을 사려고 말이에요. 쓰지도 못하는 선물들을 주고받은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가 참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결국은 쓸모없는 선물들을 받았지만은 가장 귀한 기쁨의 선물이었다. 이 델라가 훌륭한 머리카락을 깎아야만 짐의 아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기꺼이 하겠다. 남편 짐은 사랑하는 아내 델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도 물려받은 그 하나밖에 없는 유산이지만은 그거 다 이렇게 내버릴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물은 내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전달하는 거죠. 오늘 여기 에베소서 본문 말씀 보면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선물인데,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어느 누구도 너 이 세상에 태어날 겁니다 그러고 온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온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얻어진 게 아니고, 인간이 무슨 고행을 하거나 수도를 해가지고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얻는다 하는 것을 종교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종교라는 말을 빼야 된다 그래요. 종교.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지 종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선행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을 거기 따랐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전에는 우리가 다 그를 따라서,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따라서 살았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똑같은
본질적으로는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결론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나다넬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홍 글씨라고 하는 그 작품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간음 혐의를 받은 피고 헤스타라고 하는 여자, 이 사람은 간음을 뜻하는 이 A라고 하는 글씨를 평생 가슴에 달고 살았어요. 그 글씨가 주홍 글씨입니다. 그래서 주홍 글씨 그러면은 인간을 얽매는 굴레,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낙인 찍힌 그 상태. 그래서 저 사람 주홍 글씨 박혔어 그러면은 저 사람 죄인이다 그 말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들킨 여인, 이 여인을 정죄하라고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아무도 못 쳤습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해요? 누가 누구를 심판을 해요? 내가 죄인인데 우리 인간으로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자,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이 없으면 다 진노의 자식, 심판의 사람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얼마 전에 한 병사가 귀순을 했어요. 이름이 오청성이에요. 오청성. 이 하사관인데 이 사람이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을 넘어서 이제 귀순을 했는데 이 청년이 귀순을 할 때 뒤에서 북한군들이 크게 총을 쐈어.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정말 이 사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수술하던 의사가 이 병사의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하다가 깜짝 놀랐다잖아요. 그 위 속에 이 속을 열어서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속을 열어보니까 그런 속에 들은 게 강냉이 몇 알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뭐 멸치도 볶아 먹고 항상 열어보면 뭐 많잖아요. 강냉이 몇 알이다. 그리고 강냉이 몇 알과 함께 뭐가 있었다고요? 기생충이 우글우글 거렸다. 여러분, 먹을 게 얼마나 없으면 예? 참 기생충도 그거 참 너무하잖아요. 그렇게 없는 그 사람 위장을 후벼가지고 말이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배부르게 먹고 싶어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국 의사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 청년이 깨어났는데 깨어나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먹을 거 좀 주세요. 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초코파이 좀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보다 잘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지혜로운 판단을 해가지고 아니잖아요. 이 청년은 뭐 큰 죄를 지어가지고 뭐 그렇게 그 옥수수 강냉이 몇 알만 먹고 사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은혜야.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누구를 정죄하지 않아요. 저 사람 저거 참 뭐 하는 거냐고. 네? 나도 죄인인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인데 그런 박해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선택하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분 권사님 이제 취임을 하는데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권사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게 은혜예요. 저도 참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목회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정말 생각해 보면 은혜예요.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선물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사과 한 개짝을 사가지고 갔어요. 집사님 계세요? 어쩐 일이세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별것도 안 했지만 제가 선물 하나 사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마워요. 반가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받아야 돼요. 근데 속으로 저 사람 내가 잘해주긴 했지만은 참 이 꼴 같지 않은 게 말이야. 기분도 별로 좋지 않은데 뭐 선물은 또 뭐냐? 나 안 받겠어. 가져가시오. 여러분, 안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럴 때는요, 일단 받아놓으세요. 받아놓으셨다가 교회로 갖고 오시. 친교실 때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싫으면 다른 데다가 이렇게 안 보이는 데다가 누구 이렇게 버리든지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갖고 가요. 나 안 받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받겠다고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거절해버리고 박차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받을 때 보면 내가 이거 받기 싫은데 그냥 준다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은혜의 때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지나간 거예요.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이 병을 고칠 만한 약을 아직까지 찾아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연구해서 이 불치병을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당신 병이 낫습니다. 그래? 그 약을 믿음으로 먹고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부작용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예요? 가짜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 별로 이렇게 발전도 되지 않은 그런 미개한 나라에서 맺는 거 나 못 믿겠다고 말이에요. 안 받아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접하시. 우리 성탄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선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이 미국의 유명한 재벌, 여러분 그 강철 그 재벌이 있습니다. 철강왕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원래는 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스코틀랜드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잖아요. 완전히 망했어요. 이렇게 망했을 때 쫄딱 망했다 그러는 건데, 이분이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뭐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다 그러다가 미국에 한번 가보자. 미국에 가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 가고 싶어요. 기회의 땅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카네기 그 어머니 친구, 그분 이름이 핸더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20파운드, 그 당시로는 큰 돈인데 그걸 이 카네기에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주었다는 거예요. 이민 가라. 가서 자리 잡아라. 그 핸더슨 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카네기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큰 재벌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 재벌은 나중에 된 거고, 그 미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뭐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했지만은 돈을 벌어가는 과정 중에 가장 먼저 내가 그 빚을 갚아야지. 그 20파운드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민 오게 하고 또 이렇게 성공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핸더슨 부인,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빚을 갚는 거예요. 돈을 소포로 보냈습니다. 메일로 붙이는 거예요. 그걸 붙일 때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핸더슨 부인에게 이걸 보낸다고 박수 치면서 기쁘다. 그때의 카네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이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와가지고 성공한 것은 핸더슨 부인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가 20파운드를 갚기는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찾긴 했습니다. 빚을 갚았으니까. 이제는 빚쟁이가 아니니까. 그러나 빚을 갚았다 그래서 은혜까지 갚은 건 아닙니다. 그분의 일생은, 그분의 은혜는 평생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돈 갚는다고 다 갚은 겁니까? 그 빚은 일생 동안 못 갚는 거예요. 내가 돈 빌렸지만 지긋지긋하게 나 빚 독촉해. 자,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가지고 이 돈을 너무너무 잘 썼는데 이 돈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난다. 항상 고마움 가지고 살아야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왜 즐겁습니까?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엄청난 선물, 생명을 선물로 받은 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